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울의 소원 첫 번째인데 두 번째도 있겠죠. 다음 절이에요. 바울의 소원 첫 번째, 복음만 전파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사업에 성공하는 거고,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나열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소원은 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애들만 좀 잘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거죠. 네, 그게 다들 그걸 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소원이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같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주 62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면 철창이 있고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철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택연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집에 갇혀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 그렇지만 대체로 좀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주변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로마의 또 다른 감옥으로 갇혀있는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건 진짜 감옥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가택연금 상태예요.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억압받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자기들끼리의 서로 하나됨은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복음 전파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자 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방해꾼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감금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혔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저하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이들이 누구냐? 유추해 보건대 할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바울과 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서 자기가 붙잡힌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전도의 마음을 저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영적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영적 진보. 그 외부적으로는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먼저 내부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진보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뜻밖의 찾아온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었던 거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유익하게 작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든 성도 개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돕는 은혜의 도구로 고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러고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바울이 매이게 된 사실은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단지 자신의 매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갇힌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매인 것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어째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문이 소문에 그치지 않고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태를 한탄해요. 자기가 했던 것을 후회를 하죠. 내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있나 열받아 하면서 오히려 그 잡힌 원인에 대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시위대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정신병자 같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갇혔을 때는 안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갇혔을 때는 갇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놓고 전할 수 있겠네. 시위대들이 그 앞에서 서서 계속 지켜야 되니까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전파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바예요. 왜냐하면 팍스인 로마라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로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요충지였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길 원한다라고 늘 기도하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바랬던 로마 행이 하나님께서 죄수로 만드셔서 그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7장에는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해요.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혀질 뻔하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즉 너하고 같이 배 탄 사람들 다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왜 설까요? 재판받게 하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황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황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땅에 가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바울은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옥에 갇히는 것도 허락하셨다면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한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함께 있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시위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지키라고 보냈더니 전도되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워요. 제가 왜 변했을까? 도대체 저가 전하는 그 복음이란 게 뭔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은 매이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강풍도 못 막았어요. 유라굴로도 못 막았어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치고 나가실 때 자신의 백성을 고난이라는 파도에 실어서 치고 나가세요. 이때 고난의 파도 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공생의 내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조롱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왜 던져졌어요? 언약 때문에 던져진 거죠. 그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더 큰 역사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연단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복음 전파가 감옥 안과 밖으로 나타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됐구나, 역시 복음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신뢰를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신뢰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얼마나 확고한 신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담대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북청사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죠. 청나라 말기에 외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도 극심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때 산적들이 선교사님을 사로잡아서 산으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선교사님 끝까지 주님을 계속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선교사님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손목과 발목을 잘랐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는가? 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한국에 있는 내 아들에게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자기 아들이 잘 되길 원하죠. 누구나 다 자기 아들이 건강하게 살길 원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고, 자기 아들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겠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요.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이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게 바울이 회심 전에 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 증거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또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이제 스데반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전을 받고 바울에게 도전받고 스데반에게 도전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습니까? 원래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예요.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이다가 변화되고 스데반처럼 살게 되고, 우리도 그 바울 보고 놀라고 우리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의 변화가 없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주님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게 되니까. 물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 낱낱이 폭로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기 전과 뭔가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돼서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공 못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가장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겠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들이 먹인 독으로 인해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암을 앓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교사님 하는 소리에 뭐라도 된 줄 알고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미치광이와 같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봅니다. 언더우드 상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무슨 상을 받는다고 우쭐거리냐 하시는 것 같아서 무대 위에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저 선교사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암에 걸렸나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강할 때는 나를 그렇게 초청하더니 병들자 교인들이 시험에 든다며 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천대받게 하심으로 내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영혼을 간수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그분의 끔찍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이 또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모함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선교사님, 나도 그 사람 맞고소할까 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된 것은 사람들이 다 알죠. 당신이 꾹 참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자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더군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그들이 가는 신앙의 좁은 길에 양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누군가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아멘이 되는 고백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당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독이 주어지는지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여기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앞서 말한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복음 전파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설명해드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네, 투기와 분쟁, 질투와 다툼이에요. 시기심.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한다, 바울보다 내가 더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훨씬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지가 않죠.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전도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저 권사보다는 더 많이 전도해야 돼, 세탁기 받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듣고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은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크죠. 위험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전하는 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말주변이 좋지 않다거나 끊임없이 고난과 연약함, 몸에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류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졌는데 말은 바로 하는 거죠. 상태는 안 좋은데 제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전도하고 부흥시키게 되면 바울이 오간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탑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전도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괴로워할 줄 알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렇게 해서 괴로워한다면 바울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전도를 되게 잘해, 나는 너무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막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든 말든 어떻게든 사람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을 시기해서 전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우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은 그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상석을 정말 만들어 놔요. 장로석 하면서. 예전에 청년 때 교회 잘못 앉았는데 그 장로석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만 잔뜩 앉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나 했는데 장로님이 괜찮아 있어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여기는 나만 앉는 곳인데 인심 썼다라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실족할 뻔했었던, 그 교회에서 실족할 뻔했던 사건이 좀 있어요. 뒤에도 또 얘기를 하지만, 이런 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생명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명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할지라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전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물거품이 됐어요.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더 기뻐해요. 이상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괴로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일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그것으로 난 족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없고, 나는 완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프로코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25절에도 사용이 돼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라고 할 때 진전, 계속해서 이 진보, 진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문제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복음이 진보되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이 얘기만 합니다. 나는 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들이 이런 시기심으로 경쟁을 붙여봤자 경쟁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로마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전하지 않는데요. 남들이 다 전해놨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 많이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꽉꽉 들어찬 곳에 계속해서 교회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오늘날에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꽉꽉 들어차 있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교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간 교회도 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집보다 점점 많아지긴 하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요. 숫자는 많아지는데 건물만 많아지고 강단에서 복음은 퇴출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빛인데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다들 전도할 때 자기 교회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홍보, 그럴 것 같으면 현수막 크게 달아놓은 게 훨씬 좋죠. 나가서 물티슈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또 다녔던 교회인데 몇 개 없죠. 청년 때 딱 2교회 다녔어요. 청년 때 노방전도로 나가서, 교회 사람들하고 노방전도로 나가서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딱 등장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무슨 교회 오세요로 전하라고. 그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교회 오세요, 무슨 교회 오세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 휴지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누구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말하고 싶다.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래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만 얘기를 했죠.
물론 깊은 복음은 못 전했어요. 가버리니까.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얘기해야 되지, 무슨 교회입니다는 잘못됐죠. 무슨 가게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개업했으니까 찾아와 주셔서 많이 팔아주세요, 헌금 많이 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내 몸에서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밖에 없죠. 주님 생각만. 전과 같이가 언제일까요?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그때 담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에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만 높여지는 것. 우리들도 이러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전에 이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곧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도 예전처럼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고백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러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전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기억은 다 있어요.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나 연약해져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전에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주님, 예전에 주님밖에 몰랐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러한 기억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억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기의 행하신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암에 걸렸는데도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이렇게 했더니 상급이 어떻다, 그러니까 달려가면 그 상급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못해요. 뭐 때문에 목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내 생명보다 낫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복음에 미친 자로, 그리스도께 미친 자로, 허운석 선교사님을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가슴에 오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옥에 매였지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마음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바울의 소원과 예수의 소원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바울과 같이 그 소원 품고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